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치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주로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집중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고, 믿음이 있는데도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이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분별력이 있고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잘 들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다른 인본주의가 있을 때는 똑같이 결정했는데 결정이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미 이 결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역을 집중하다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복음 안에 깨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의 결정은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떨 결과가 오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역의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 사역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치유를 왜 하시는지, 치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치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역은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분들은 이게 이제 보여질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1장에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의 사역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얘기 나오더니 4장에 가서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부르고 5장에 가서는 드디어 뭐 하시기 시작하느냐?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5, 6, 7장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8, 9, 10장은 표적과 기사에 관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종종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분들이 선교지에 어떻게 가나. 자, 너무나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고, 인격도 좋고, 모든 부분에 준비가 다 잘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어디에 살든지 삶을 어렵게 살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선교지 막장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매우 고난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왜 이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받고 자기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지 오직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잘 양육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는 구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던 거를, 치유하셨던 그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에 의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치유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지난번에 기억하시나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치유했어요. 어디였어요? 가버나움. 이어지는 사역이에요. 자, 시몬의 장모를 찾아갑니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자녀. 자,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의 부모님, 장모님. 결국 제자들의 안정적인 마음이 유지되어질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마음이 주님에게 있으셨고, 또 그래서 이 장모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무엇으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셨죠.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주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셨어요. 주님을 증거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양육을 통해서, 주님의 구제를 통해서, 아, 이분이 누구이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 안에 믿어질 때에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장모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동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장 32절에 가서 보면 모든 병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 귀신 들린 자, 모든 자들, 그리고 또 모든 병든 자, 여기서 병이라고 할 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가버나움 지역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복음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치유의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했다?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증인 삼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큰 목적이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모든 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잘 구분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님의 치유하신 내용과 전반적인 방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병에 걸렸다, 질병이다, 질병이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과 환경을 단절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무엇이? 질병이.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결과가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시는, 또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 창조적 삶, 이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단절될 수 있다? 질병을 통해서 단절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질병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어디까지 가느냐? 관계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관계까지. 아, 이거 참, 어제 제가 가까운 친구 만났어요. 갑자기, 이 친구도 굉장히 바쁜 친구인데, 어제 시간이 있느냐고. 그래, 시간이 없지만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아내가 최근에 치매가 왔는데, 이 치매가 그냥 잠시 이런 치매가 아니고, 완전 치매. 그러니까 중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밖으로 돌아다니기 힘들고 항상 보호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와, 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 순간부터, 질병이 오는 순간부터 관계가 이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혹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자기가 지출한 걸 벽에다 다 바르고 다니는 분 보셨어요? 지출한 게 뭔지 잘 모른다면 화장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집에 신방을 갔더니 온 집안이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신방 받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신방을 받았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에이즈, 이 병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나병도 어때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책에서 그 책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축구 선수인데요, 어느 날 다리가 힘이 없어져요. 근데 다리가 상처가 나더니 뭔가 무리을이 생기고 진단을 딱 받았더니 나병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록도로 가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했는데 도대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까지 가는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 이렇게 질병은 아주 좋은 관계라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까지도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 우리가 관계하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 사회 안에서 관계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격리되어야 되는 질병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질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병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통로의 대표적인, 만약 성경에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 사람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병자들도 무엇이 있었기에? 병이 있었기에.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자기들 안에 자기가 무엇에 들렸기에? 귀신 들렸기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통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하고 관계를 깨지게 하고 창조적인 삶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 질병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통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등장하는데, 이 소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은 치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질병이 왔던 이유와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병이 왔던 이유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진노로 왔고, 진노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질병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좀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불평과 탐욕으로 인한 죄로 인한 재앙을 내리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먹을 것을 내려주었더니 고기 달라고, 왜 고기 안 주냐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탐욕으로 가득 찬 그것들이 이제 거기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모함 여인들과 시딤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민수기 25장. 이때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몇 명을? 24,000명. 혹시 여러분들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뭐해요?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무엇이라고?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원역이 오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7만 명이에요. 성경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다분히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진노가 오고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병으로, 질병으로 왔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1장에서 15절, 1절에서 15절까지는 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나가도 들에도 안 해도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런데 16절부터 6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 16절부터 60절까지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날 거다? 뭐가 일어날 거다? 저주가 일어날 거다. 그럼 그 저주의 결과는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면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 27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와 나하만 게하시 기억하죠. 딱 기억하면 나하만 하면 요단강,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치유받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하죠.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선물합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지켜봤던 게하시 너무나 아깝죠. 다시 쫓아가서 나하만 장군에게 그 선물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한다. 이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거짓말함으로 그 거짓말의 결과가 나하만에 있었던 문둥병이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돌아오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구약시대는 다분히 죄에 대한 결과였던 부분들을 곳곳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이 질병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통로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마가 유가 요한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온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람에게 있는 질병은 결국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이고 그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온 모든 자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지금도 보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죽었나요? 질병이 와서 죽었나요? 질병이 왔죠.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놓고 주님을 초청하지만 주님이 지체하고 오시지 않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가 이미 뭘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나사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결정적인 치유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질병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죠? 아멘 안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해요. 지난번에 운동을 잘못하다가 엘보가 왔어요. 저는 제 몸에 웬만하면 금방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요. 안 되면 뭐 오만 방법 다 동안에 치유가 돼요. 너무나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가방에서 성경책을 드는데 이걸 못 들겠어요. 말은 못하지. 이걸 못 들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를 만지면서 하나님, 이게 만약에 치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하나님 제발 좀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고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는데 더 아파. 치유가 안 돼. 치유가 막 더 아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깨끗해졌어요.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게 나았냐. 이게 기억도 못할 정도로 제가 깨끗해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급해서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낫기를 원하는 거지. 시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이미 나에게 이런 치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정리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그 은혜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소경의 눈을 고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우리는 명확하게 주님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조금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치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 이것과 구원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놀라웠게도 이때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나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크고 작은 질병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치유되기도 하고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제 좀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질병을 치유하셨는가? 이제 조금 넓혀야 됩니다. 이제는. 자, 지금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시대? 구약 시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를 어느 시대? 신약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가 시작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너는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여인은 질병이 치유됐어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질병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돼야 된다? 구원과 연결돼야 된다. 구원과 연결된 질병은 반드시 뭐 하신다?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되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게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질병이 그냥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이 질병이 치유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과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것과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이 치유는, 이 질병은 반드시 치유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본인이 구원받든 주변 사람이 구원받든 누가 구원받든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질병 가운데 특별히 영육의 질병을 가져다 준 사탄에 대해서, 이 귀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탄은 죄와 질병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곳까지 사람을 끌고 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맞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잠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간단하게 느닷없이 어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해결했어요. 회개도 하고 다 갖다 주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도둑질 하려고 했던 그때의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죠. 맞나요?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신까지 빼앗기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면 이거는 깊이 있게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물리쳐야 돼. 겉으로 드러나는 건, 행동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것을 하도록 끌고 가는 건 보이지 않는 누가? 사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사실은 내가 건강하게 서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어진다는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사단을 떠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게 생각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우리의 행동이 빼앗기고 우리의 가치관이 빼앗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탐심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기 전부 다 탐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있는 게. 아주 많이 있어, 아주 많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자제하고 갈 수 있는 건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니까 그것들이 올 때마다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안에 가져진 사단의 세력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왔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은 내가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약도 먹고 병원에 가고 수술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아프면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믿음이 없이 약을 먹는데. 믿음이 좋으면 약 먹지 마세요. 나는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이틀이면 끝나더라고. 안 맞으니까 막 일주일 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주사 맞는 게 낫지.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딱 구국했어요. 할렐루야. 난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약도 그것도 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진짜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는다? 의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서도, 맞아요? 내 안에 음란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중독이 있으면서도 내가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을 끊임없이 나를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것들을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것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조종해서 오는 부분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냐. 엊그제 그 기사 하나를 봤더니 미국에서 그 진통제를 너무나 많이 복용해서 죽은 거예요. 조금씩 더. 근데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제가 4천억인지 6천억인지. 법원에서 6천억. 6천억? 6천 몇백억이에요. 그 회사예요. 지금 한국에도 나와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배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안 먹어야 될 것을 끊임없이 먹게 하는 그것도 뭔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도록 유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보이지 않는 세력,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는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차 타고 다니다가 이상거 걸어 다니든지 자전거 다니든지 이건 좀 거시기예요. 갑자기 면허가 취소되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나? 뭐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나 그런 일이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속기 시작하면, 사단에게 속기 시작하면 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죠. 요즘에 교회에서 이 음주 문제, 이거 담배 문제 이거 얘기하나? 지금 그런 교회가 있나? 여러분들, 이거는 음주운전은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뇨. 무엇에 대한 유혹, 누가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하신 분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엄청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면 이렇게 드러날까봐 조용한데 뭐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큰 죄냐 적은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청소년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좀 가봐야 돼요. 이거 뭐냐? 사단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주님의 구원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게, 이게 비밀.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의 영적인 삶의 가치관, 사람의 가치관을 빼앗아가는 게 있다면 이거 깊이 있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저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계속해서 그 얼굴 색깔 때문에 고민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미술 선생님이 갑자기 미술 시간에 들어오더니 가장 멋있는 사람은 얼굴이 그릿빛 나는 사람이 딱 우퉁 벗고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멋있다. 그때부터 저는 하얗게 되기를 포기했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건강하다는 거, 그때 자존감을 회복하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와, 그때 미술 선생님 잠깐 있다 어디로 갔어요 또. 잠깐 있다 어디로 갔지만 그 얘기가 들렸어요. 한 6년 동안, 6년 중에, 중고등학교 6년 중에 5년 동안을 만난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꼭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인격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조회 시간 때, 종례 시간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앙이 없다고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을 꼭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야.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게 신앙이 없는 얘기인데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사단이 단순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가 가장 힘든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은 얼마든지 치유하고 수술하고 약을 먹고 고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자존감,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누가 가져다 줘요? 이런 마음을 누가 가져다 줘요? 사단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맷집이 좋아야 돼요. 무슨 얘기든지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욕을 바가지를 먹고도 조금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딱 쓸 수 있는, 그래, 내가 욕먹을 사람 맞아. 언젠가는 나도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작은 말에 쉽게 넘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목회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게 이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혹시 외모에 스트레스 가진 분들,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지금요, 제가 살이 붙었기 때문에 제 안에 제 얼굴에 흉터가 안 보이죠. 여기서 한 10kg만 딱 빠지잖아요. 제 얼굴에는 온통 상처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수없이 싸워가지고 이놈들이 싸우면 그냥 주먹으로 치든지 왜 꼬집어 왜 남의 얼굴을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나는 이상해요. 왜 애들이 꼬집어 싸울 때 그 여자들처럼 남자애들이 왜 꼬집어 싸울 때. 그래가지고 제 얼굴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살이 찌니까 그게 펴져가지고 이게 없어진 거지. 저 같은 사람도 사는데 여러분들 외모 스트레스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 다 넘어지면 그거고 다 그러더라고. 다 비슷하더라고. 뭐 사진 찍어보니까 다 비슷해. 60대 넘으면. 뭐 30대, 40대가 이거 좀 구분되지만 다 똑같다.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도 결국엔 누가 가져다 주느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를 가져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것들.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넘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갑니다. 주님이 치유했던 치유의 대상자들은 모든 병을 가진 사람들, 귀신 들려 붙들려 있는 사람들. 예.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사단의 조종으로 사람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첫째는 은혜 거부합니다. 예배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공동체 거부합니다.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거부합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 파괴합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비교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중독, 게임, 도박, 음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단의 조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자,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면 혹시라도 사단에 의해서 왔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단을 쫓아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주님의 치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제 몇 가지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의 치유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며 완성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1절, 61장 1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도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11장 4절은 그렇게 약속된 말씀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는 구약에 약속된 것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죠. 예,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치유는 이제 계속해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역을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직접 치유하세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직접 오세요? 지금은 성령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주님의 치유는 놀라우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상황, 사랑과 긍휼 때문에 주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았다는 건 이제 뭘 느끼게 되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나타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나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체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다 치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해야 된다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인격적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님 앞에서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믿고 기다려야 된다. 주의 치유가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 나는 주님께 영육으로 치유의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복음 받으면서 언제나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나? 내가 받은 치유는 어떤 것인가?
나는 여전히 상처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상처 속에서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늘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세운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치유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